저는 오늘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내 삶의 목적은 또 무엇인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제 공원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원 지기가요, 통금이 지났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보셔, 당신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지금 어디 가고 있냐고, 그랬답니다. 근데 쇼펜하우어가 나는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이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는 살아도 모른다는 거죠. 인생이 어디서 왔지? 물으면 모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요, 왜 죽는지도 몰라요. 왜 죽는지를 알고 죽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이 성경이 없다면 진짜 어둠 가운데 무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죽죠? 왜 죽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늙어서 죽었대요. 안 늙는 사람들은 왜 죽습니까? 사고 나서 죽었대요. 사고 안 난 사람은 왜 죽죠? 아파서 죽었대요. 안 아픈 사람은 왜 죽습니까? 왜 죽죠?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답변들은요, 하오의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파서, 병들어서, 자살해서, 뭐 사고 나서, 늙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why, 왜 이렇게 물어보면 하오로 대답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요, 그 정답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죄값,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는다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뭔 죄를 지었냐고, 그게 죄입니다. 그죠? 나는 살아생전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런 분 많았다니까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대요. 한 번도 마음속에 뭐 음흉 품은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대요. 옆에 있는 할머니가 화가 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이요, 한여름철에 장롱에 이제 박혀 있다가 스스로 고민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지? 장갑이 고민합니다. 왜 존재하는 거지? 내가 어디서 왔지? 고민합니다. 겨울 되면 압니다. 손을 만나는 순간 장갑의 존재 목적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은요, 창조주를 만나면 내가 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이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인간은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막 사유했습니다. 우리나라 유행가에서 그런 가사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나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겠다는입니다. 뭔가 답이 나올 듯 하다가 그냥 나그네 길이라고 끝납니다. 이건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지성인도 모릅니다. 철학자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어린 아이도 알고 어르신들도 압니다. 그죠?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고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내가 왜 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죠? 또 창조의 목적이 뭐죠?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말씀하시죠? 이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죠?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헤븐으로서의 천국을,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요,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이건요, 찬송만 봐도 나오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잖아요. 돌아갈 내 고향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찬송가 나오잖아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오늘의 지성인들, 철학자들이요, 구원받은 우리 베다니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로 만도 못한 거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아기를 알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 가는지 알잖아요. 천국. 얘기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들을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말은요, 방금 전에 인용했던 노래 가사처럼 뭔가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인생의 목적지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나그네와 방랑자를 구분합니다. 성경은요, 나그네와 도망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죄인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방랑자도 아니죠. 목적이 있는 인생은요,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구원받은 분들은 다 나그네이고 순례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그네. 나는 순례자. 이게 진리예요, 진리. 혹시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진짜 순례자가 되는 거,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인생의 목적지가 생기고 내 영혼의 안식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은 길을 여행해도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돌아갈 본향이 있으면 그는 여행자입니다. 나그네예요. 근데 돌아갈 본향이 없어. 그럼 뭡니까? 난민이에요. 난민이에요. 똑같이 힘든 길을 걸어도요, 난민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나그네로서의 여행자는 힘차게 걷습니다. 왜? 돌아갈 집이 있거든요. 본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난민이 아니라 나그네고 순례자입니다. 분명히 돌아갈 집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가를 부리고 그래도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난민이라서 그런 겁니다. 영적인 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안해요. 돌아갈 본향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조금 잘 되면 우쭐해지고 조금 실패하면 비굴해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본향 있는 나그네들이잖아요. 그죠? 한번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하는 체류장이다. 나는 나그네요. 또 다윗은요, 유대인들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나그네래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란 말이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자신이 나그네이고 또 타국인임을 고백한 자들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 땅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거랍니다. 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신기합니다. 옆에 보일시 보이시죠? 하느님이란 글자입니다. 근데 한일자, 입구자, 한 사람에게 받전자, 최초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밭을 주신 것이 최초의 복인 거예요. 이거 그냥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 생각하는 복은요, 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하는 등등,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을요, 그렇게만 정의하면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요, 뭔가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좌천된다거나 병에 걸린다거나 자식이 대학 떨어지면 우리가 과연 박복한 사람들입니까? 그거 아니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은
살면서요, 믿음의 갈등을 계속 겪게 되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복음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그 이상의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요, 복을 그런 물질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요, 영적인 복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은요, 어디 있는 거냐면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천상의 복입니다. 천상의 복입니다. 또 육신에 속한 복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한 복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성공과 출세와 어떤 건강과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복 주신 것이라는 구약적 복의 계명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삶이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였고 교사로 부름받은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영적인 복인 거예요.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사에 보시면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강단에서는 천국 설교가 많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천국 찬양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유명한 게 이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나, 주님 고대가. 가사가 너무 슬픕니다. 너무 간절함이 느껴지는 곡이에요. 이거 보고 많이 웁니다. 이 땅의 삶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힘으로 힘든 현실을 이겨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강단에서 천국 이야기가 잘 안 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할 정도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는 지옥은 더더욱 설교를 안 한다는 얘기죠. 대신 이 땅의 복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살게 됐기 때문에요, 이 땅의 복만 복으로 아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이고 위기인 거예요. 위기.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한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애프타이 불가하다, 진짜 메인 게임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의 것들만 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양보가 없어요. 욕심을 부리면서요, 눈에 핏방울을 켜고 전쟁처럼 삽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그런 전쟁 같은 삶이 아니라 뭔가 평안함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축복은요,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누리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찬송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어떤 거룩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시면 누렸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 선배들의 눈은 항상 더 나은 본향, 저 위에 영원한 천국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는가, 우리가 어떤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이제 생각했고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요, 항상
생각한다는 말이고요.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목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위를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시련이 와도요. 너끈히 길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헤븐으로서의 하늘 또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제가 듣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사전적 용어를 그냥 쓰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우선 천국은요. 실제 장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천국은 실제 장소다. 천국은 실제예요. 성경은 천국을요. 추상적인 공간이나 정신적인 개념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천국을요. 너무나 생생한 실제적인 장소를 묘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이요. 실제 장소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해도 그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조사해 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 천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요,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합니다. 천국은 너무나 실질적인 장소이고, 성경이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이 도시의 크기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놀랍게도 이 도시의 실제 크기가 나와요. 이것만 봐도 천국이 추상적인 장소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있고 12,000 스타디온이었으며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되어 있네요. 여기 보세요.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새 예루살렘이 마치 큐빅처럼 정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측량된 크기를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넓이가 미국 땅의 반만한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크기를 들으면 에이, 그거밖에 안 돼? 실망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크기의 네모반듯한 정방형이란 말입니다. 여기 12,000 스타디온, 12,000 포롱입니다. 포롱. 1포롱은요 201m입니다. 곱하기 12,000 곱하면 2,400km입니다. 길이 2,400km, 높이, 넓이 다 2,400km란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설교 중에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을 건물로 계산하면 한 층의 높이가 5m 정도라고 하면 전체 이 예루살렘의 건물 층수가 약 40만 층, 정확히는 39만 6천 층입니다. 여러분, 길이, 너비, 높이가 2,400km, 2,400km의 400층이 아닙니다. 4,000층이 아닙니다. 4만 층이 아닙니다. 몇 층이요? 40만 층. 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이럴 때 그죠? 또 거기 간다고 황당해할 겁니다. 그죠? 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가 123층이라고 하죠. 그건 몇 미터인지 아세요? 555m예요. 우리는 몇 킬로라고요? 2,400km. 그죠? 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정도 높이의 크기면요, 오순절 일에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들어가도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너무 텅텅 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걸 생각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본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Many mansions. 많은 저택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맨션들. 와,
이 멘션들이 뭐냐면 계시록 21장에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읽어봤죠,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날들, 이런 상황 가운데요, 이 말씀들을 자주 묵상하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이 하늘 본향을 잘 모르니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아빠, 천국 가면 그냥 하루 종일 뒤에 날개 달고 하프 땡땡이 하면서 그런 재미없는 곳,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의 모습은 전혀 다른 놀라운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요, 죄가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천국은요, 계시록 21장 17절 시작.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장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와, 죄가 들어가지 못하는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공항 검색대에서 무기류, 금속류, 마약류를 다 필터링 시키기 때문이죠. 못 들어가게 막는 겁니다. 또 공항 보안팀 컴퓨터에는요, 테러리스트, 이런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요, 불안이 어떤 불안하고 또 뭔가 범죄에 대한 통제가 안 되잖아요.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거기를 안 갑니다. 그런 데는 여행도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에 멕시코의 사업자가 또 우리나라 사람 2명이 총격을 받고 위증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살인과 강도 같은 이 범죄가요, 통제가 안 되는 나라는요, 가고 싶지 않고 더더욱 살고 싶지 않죠. 안전한 나라가 살기 좋은 데예요. 안전한 나라가. 그죠?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뭡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죄가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죠? 두 번째, 천국은요, 완전한 치유가 있고 힐링이 있는 곳입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용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모든 눈물. 이건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재난과 파산과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집니다. 심장마비도 없고 뇌졸중도 없고 치매도 없고 파킨슨도 없고 투석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별도 없고 실패도 없고 슬픔이 더 이상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또 세 번째, 천국은요, 어떤 곳입니까? 풍성한 곳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요, 새 예루살렘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벼국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중요하죠? 여기는요, 철근과 시멘트로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순금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어디를 가든지 이 보도블록도 다 황금이에요, 황금. 순금이요, 100%? 100%? 100%가 있나요? 보통 99.9는 있지 않나, 그죠? 100%는 못 봤습니다. 순도 100% 금으로 된 도시. 이게 맑은 유리같이 보인답니다. 와. 여러분, 금이요, 귀할 때나 그게 금이지. 금이 돌처럼 흔하면 더 이상 그 물질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 도시의 기초는요,
바위나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뭐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입니다. 예루살렘 이 문부터요. 문이 엄청 크거든요. 문 하나가 진주예요. 상상이 되세요? 저 문이 아니죠. 훨씬 크죠. 네, 진주입니다. 야, 그러니까 문부터 성벽들이 다 뭐 진주와 보석들이요. 그냥 자갈처럼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로마는요, 돈을 가지고 교회를 기죽였거든요. 황금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에도요, 이 악한 현 세상은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기회를 주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돈 때문에 가정들이 깨지기도 하고 사랑도 의리도 믿음도 다 돈 때문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천국은요, 돈이 더 이상 돈이 아닌 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서로 너무 풍성하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배부른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대저택도요, 여기에 보면 죄송하지만 계집에 불과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예전에 복음 전하러 갔던 집 중에요, 강남 논현동에 아파트에 갔어요. 근데 입구부터 철저하게 보안이 돼가지고 엄청 애를 먹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아파트가 한 80평 되는 것 같아요. 80평밖에 안 되는 아파트인데요, 제가 상담하다가 화장실 갔다가 오늘 길을 잃었어요. 길을. 진짜요. 그래가지고 저기 찾다가 어디 있냐고. 80평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은요, 예루살렘의 어떤 크기나 재질이나 모양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풍성한 곳인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천국은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크리스찬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계시록 1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기는 자입니다. 여기 이기는 자가 뭘 받습니까?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요, 상속을 받습니다.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상이요.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내가 줄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보상은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행위에 따른 삭시입니다. 보상은요. 여러분, 이 보상에 관심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 주실 보상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주님께서 주실 보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보상은요, 성경에 보면요, 자기 수고에 따라 받습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일한 대로 받는 것이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요, 구원만 간신히 받은 사람들,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 하고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어떤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크리스찬들과는요, 보상에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에 보시면요, 부활장이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부활장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받게 되는 우리의 영광과 보상은요, 차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와. 그래서요, 그 부활장 마지막 줄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보상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배단위 성도님들, 이런 풍성한 보상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성도들이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 왕관을 주님의 손에서 받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살아계시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주실 보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보상에 거룩한 욕심을 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마디만 하십니다. 영석 요 얘기만 하세요. 대화는 안 돼요, 서로.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하십니다, 이제는요. 제가 아버님을 뵈러 갈 때마다 느끼는 것. 나도 이제 주님께서 좀 늦게 오신다면 한 20년 지나면 30년 지나면 끝나겠구나. 이런 인생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아버님 보러 올 때마다 갈 때마다 아버님과 대화할 때마다 어릴 때 막 울기도 하고 이 부르자시 용서를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나에게서도 다가온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또 순간순간 아플 때 그럴 때 그렇지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언제라도 우리는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요. 그죠? 근데 아직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죠? 다섯 번째로 이 천국은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짧은 말씀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국인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시설이 좋아서? 시설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주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요. 집 밖으로 나가셔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셔서 산이나 하늘을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좀 내려놓으시고.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하늘 본향에 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바울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진짜 맞습니다.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위에는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거룩한 천사들도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는요,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몸이 있고요, 우리가 거할 맨션이 있고요, 우리가 살 도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저 하늘에도 있어요. 악한 것이나 더러운 곳을 빼고는 다 하늘에 있습니다. 금은보화가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도 있어요. 진주가 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에도 있어요. 빛은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위에도 있습니다. 하늘에는 또 천둥도 있고 번개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대해서 아는 너무나 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물리적으로 또 시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곳이고요, 우리가 실제 살 장소입니다. 거기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왕관들이 있고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눈을 들어서 위에 있는 하늘에 뭐가 있는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나그네지, 이제 지나갈 곳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집착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시면요, 그 70층, 80층 고층 빌딩이에요. 딱 매달려가지고 창문을 닦는 분들이
그 인터뷰를 한 곳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밑에 내려다보면 무섭지 않냐고, 어떻게 닦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밑을 내려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늘을 보고 닦는다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여러분, 공포라는 것도요, 밑을 내려보면 공포가 생기는데 하늘은 거리감이 없대요. 거리감 없답니다. 하늘은 그냥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밑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닦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요,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야만 역설적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믿음으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은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도요, 위에 있는 것들의 애착을 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지인은 물론이고요, 그 어떤 것도요, 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가치한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잖아요. 이게 막 비전이 막 보여, 성경적으로 다 보여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요, 그냥 이루어져요. 진짜요. 말씀을 힘들게 안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성취가 됩니다.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땅에서 걷는 우리 나그네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즐거운 순례의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이 시간요, 자신을 주님 앞에 좀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마치 닷줄을 든든히 메고 있는 배와 같이요, 어떠한 풍랑에 와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위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위에 있는 천국에 향하기 원합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이 악한 현 세상, 아주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당당하게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